할렐루야. 글로벌 마음연수원의 김경환 목사입니다. 제4강 결론에 들어가 가지고 제1부에서는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2부에서는 하나님은 아들에게 상속을 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제1부의 연장선상에서 1부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은 그 나라를 어떤 자들이 상속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통상적으로 이렇게들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현재지요. 현재고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을 다 비우면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 세상에 살면서 거짓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박해를 이겨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말 못하느니 너의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말씀들을 비춰보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살아서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것도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정말로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분들보다 혼돈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런 질문을 제게 많이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낙원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말하면서 거기는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모든 평안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누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낙원이죠.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죽음도 전혀 없는 그런 곳, 그것을 낙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인데 그게 뭔 말이냐. 나라라는 것은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마음속이 그 나라의 영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은 나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나라의 임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나라의 법은 진리의 법이 그 나라의 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우리 임금 대신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진리의 법을 지키는 것을 나라라 이렇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들 된 자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강 1부에서 이제 보신 내용인데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더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보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고 에덴 동산에 그를 두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인데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해서 음부로 쫓겨났는데 음부로 쫓겨난 아담이 이제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음부에 오셔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모든 죄를 덮어서 가리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
회개지요. 회개인데 이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에덴 동산 사건이 이제 시발이 돼 가지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서 또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왔다. 애굽은 음부를 말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있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똑같은 그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와서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이제 회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음부에서 태어나가지고 음부밖에 모르는데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그 회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건 계시록에 가서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이 계속 어떤 그 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회개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회개하라. 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라. 탕자를 보면서 너희 이렇게 회개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회개하라. 계시록까지 계속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회개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 하나를 온전히 회개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세월 속에서 나 하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소상히 이제 알아보는데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 그러지요.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군말 안 하고 그가 망할 걸 알면서 그 분깃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분깃을 챙기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전부 자기 분깃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악한 모습으로. 가정에도 보면은 부모 자식지간에도 자기 분깃 챙기려고 싸우고, 한때줄 메고 난 형제지간에도 자기 분깃을 챙기려고 금이 가고 싸우고, 또 어떤 그 기업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전부 자기 분깃 챙기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분깃을 챙기면 뭐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먼 나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먼 나라. 아버지를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은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 허랑방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요. 허랑방탕. 주인이 없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면은 결론은 망하게 돼 있는 거죠. 흉년이 들어가서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면은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먹고 살기 위해선 빌부터 곡간이 있는 자에게 붙어서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당자가 집을 나간 현실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당자가 보니까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굶어 죽게 되니까 나는 이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이 많은데, 이게 복음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스스로 깨닫고 나오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큰 걸 졌느냐, 적은 걸 졌느냐, 많은 걸 졌느냐, 이걸 따지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정 네 마음속에서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 세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달려나오는데, 달려나와서 입을 맞추지, 이 입맞춤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단추를 끼듯이 바르게 끼워져야지, 하나가 잘못 끼워지면 전체가 잘못 끼워지게 돼 있어. 그래서 입맞춤이 예배다. 그러면 왜 입맞춤이 예배인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곧 성전이죠. 성전에 나가가지고 세리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털어놓고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는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래서 내 말은 죄를 고백하는 말이고 아버지 말은 용서와 생명을 주는 말이고, 이 말이 서로 맞추기 때문에 입맞춤이다. 이걸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맞춤이 이루어진 후에는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갈아입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가서 보면은 깨끗한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 나를 고치니까 우리 행위가 깨끗해지는 것이지요. 이거 좋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칼. 창세기 3장 24절 두루두는 불칼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당자가 여기에서 이 칼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 그 다음에 12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가 가락지를 갖다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이 가락지를 갖다 끼워주는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거고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됐다라고 인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4절은 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은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려서부터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는데도 18년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인을 쳐서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자도 두루도는 불칼을 통과했지요. 예수님도 두루도는 불칼을 통과하셨지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 불을 받고 두루도는 불칼을 통과했지요. 성경은 우리가 회개해서 그리스도 안에 나가려면 반드시 이 두루도는 불칼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불이지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서 보면은 아주 명쾌하게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그 두루둔 불칼을 통과한 후에 13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줍니다. 신발을 신겨주셨다는 건 옛날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고 아들은 이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신발 신겨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라. 아버지 일을 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도 보면은 성령을 받으신 후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기신 후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한 후에는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순환을 겪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우리들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는요, 우리가 회개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후에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먼저 아들부터 된 후에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들 되지 않은 자는 일하지 말라는 거냐? 아들 되지 아니한 자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일이 충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과 충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어떤 문제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들 되지 못한 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상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읽어보시고 이 그림 파일이 좀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림 파일을 놓고 매일 순서를 따라가면서 묵상을 하시면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고 이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어디든지 해석이 되게 돼 있고요. 성경이 전체가 열려지게 돼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 모든 전체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열려지면은 영계가 열려지게 돼 있고요. 성경이 열려지면은 마음, 인생이 열려지게 돼 있고, 또 성경이 정리가 되면은 복잡한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답답하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파일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 파일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마음연수원에 그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은 인쇄물을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은 인쇄물을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강의 제3부 제3부로 넘어가서 3부에서는 여기 지금 제1부로 되어 있는데 3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종이 시작을 해요. 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양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 양자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면은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이것이 다 싸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3부에서는 이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음연수원의 김경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